너희 죄 흉악하나 눈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노력을 너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나의 낯을 그럭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인이냐 아벨이냐? 혹여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벨이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예배자 신앙인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불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됐죠. 그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가정, 아담의 가정,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단절된 이 가정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자 마련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단절된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의 하와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식대로 가인은 가인식대로 아벨은 아벨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도 수없이 예배 드렸고 아벨도 수없이 예배 드렸는데 가장 상징적인 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십니다. 동시에 드릴 수 있었겠죠. 가인은 밭에서 아벨은 또 목장에서. 먼저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새끼.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달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가인은 상대적으로 땅의 소산,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드려서 나가요. 뭔가 다릅니다, 표현이. 하나님은 첫 태생, 첫 새끼,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장자, 첫아들, 맏아들. 제가 그래서 받침이 됐습니다. 둘째, 셋째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새끼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요, 소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한다면 오직 처음 익은 열매만 합당하다고 잠언 3장 9절에서 고면하고,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밭에 논의 소산물이든지 아니면 목장의 소산물이든지 처음 익은 것, 처음 태어난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특별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했고 하나님은 그의 이런 태도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과 더불어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또 믿음을 받으셨고 그 가정을 받으셨고, 이 예배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삶 자체를 흡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 한 시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전에 일주일 살아간 거 그게 다 합쳐져서 예배지 어저께 11시부터 12시간 예배 드린 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1%. 99%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리고 오늘부터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척하고 성도인 척하고 가서 향기롭지 못하고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한 삶을 사면 빵점입니다. 예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그러니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이 보시고 이웃 사람도 다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벨처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삶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어떠했는가? 아벨의 제사와 달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현미경을 드리는 것처럼 전자 현미경을 드리는 것처럼 상세하게 아벨은 이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이래서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으셨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뭡니까? 가인은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있습니까? 가인처럼 나에게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받지 않은 예배, 받지 않은 기도, 받지 않은 헌신 그렇게 나는 아벨인 것처럼 믿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가인이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정말 순결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아벨이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결한 믿음뿐이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습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처럼 주일마다 예배당에 끌고 갔겠죠. 예배드려 기도해. 가인도 그렇게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형으로서 마지로서 하나님께 진실한 제사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제사. 아마 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 한 말 드리면 쌀 한 말의 축복, 10말을 드리면 10말의 축복을 받기 원했지 은혜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그 제물을 통해서 신을 조정하는 100만 원 헌금 드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100만 원 드린다고 1000만 원 드리고 1억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1년 예산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깜짝도 앉지 않습니다. 필요 없거든요. 신앙 없는 자에게는 이 재물이 알량하게 신을 조정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는 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축복 받으려고 하고 10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축복 얄팍한 그런 신앙 없는 자들의 헌금 생활, 예배 생활 흉내내지 마세요. 가인의 재물도 이처럼 욕망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시간만 예배 드린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고 돌아나가며 하나님 없는 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아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한적한 곳에 CCTV가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불러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불러서 대화를 청하셨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인이 더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더 커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고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거룩한 신자로 행세하다가 막상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우리의 혈기와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가인입니다. 내가 가인인 거예요. 아벨은 온데간데 없고 주일마다 신자인 척하니까 예배자인 척하니까 가정에 가도 일터에 가도 아벨의 모습이 없어요. 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혹시 가인같이 여러분 안에 거짓과 이성이 숨어 있다면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 참된 삶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도 나는 아벨이야 착하면서 사는 가인이 우리 발산교회는 한 분도 아니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만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앞서 우리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과 아벨과 같은 순종의 삶이 있는가를 찾으시고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예물 전의 삶을 보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또 일터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그걸 다 보는 거지 예배실에서만의 아벨의 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삶,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모습만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과 다 아울러 통치적, 통합적 아벨의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오늘 이 시대를 깨우는 아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 땅에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부리키면서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벨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산 땅을 보시고 이 발산교회는 아벨 같은 성도가 수두룩하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모습으로 항상 매일매일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화수
금토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아벨의 모습으로 하나님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막혀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혹여 불평과 원망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무릎을 아벨처럼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간을 나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박수치고 칭찬하시는 아벨 같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여 깊은 마음으로 아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새벽에 함께 붙잡고 더 뜨겁게 기도할 중보적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분쟁 지역에서 생명을 담보한 채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시고 분쟁 속에서 복음을 통해 그 민족과 나라를 하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극성이어도 내란과 전쟁이 또 일어나도 생명 걸고 땅끝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 그분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더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 내년에는 한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성함을 불러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